안녕하세요. 빌리지 부활절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사전 녹화된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다시 모이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정말 기쁩니다. 혹시 150명 중에 한 명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예배 링크는 오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었고 지금 스크린에 예약 링크가 있습니다. 4월 달은 똑같은 내용으로 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첫걸음을 떼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4월 11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토니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침례 클래스가 곧 있을 텐데요. 4주 동안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을 위한 헌신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질문이나 사인업을 원하시면 tonyvillagebilberton.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제 행정 담당 벤스파 형제님 나오셔서 이번 봄에 사역 동참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 스팟입니다. 행정 담당으로 작년부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빌리지를 홈처치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초청드리고자 합니다. 빌리지 모든 사역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재정헌금, 시간을 드리는 봉사, 그리고 물품 기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6주 기간의 동참 기간 중 4번째 주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리스트에 없는 다른 재능으로 섬기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할 수 있는 품목들에는 심지어 마일리지 포인트나 깨끗이 사용한 페인트 브러쉬, 프로판 가스통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으시다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헌금 외에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동참이 어려우시면 봉사, 기부를 통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동참의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었던 그레이스 펀드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분들 아니면 재정적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게 그레이스 펀드를 통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펀드를 모으기 원합니다. 그리고 빌딩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20만 불 정도 되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최소 1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요. 매칭 기프트가 있어서 빌딩 펀드에 헌금하시면 2배로 매칭하여 헌금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환대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곧 문을 열게 되면서 4월에는 예약제로 15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5월에는 좀 더 확장해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재오픈하면서 필요한 4개의 목록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 중에 2개 정도만 구비할 수 있는 펀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 중에는 아이들을 웰컴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한 장식, 도로변에 있는 교회 사인, 카페에 필요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보시며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리지 여러분, 촛불을 함께 켜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는 소망의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촛불을 켭니다. Church, let us stand boldly in our battles, singing, Hallelujah, our God reigns. Church, let us remember in our weakness that salvation has come, shouting, 호산나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Church, let us arise every morning in the strength of the Lord,
praising, हालेलुया यीशु हमारी जीवित भरोसा है praising, Aleluya, Jesús es nuestra esperanza viva. Let us face each day with its highs and lows, raising our hands and fixing our eyes toward the heavens, knowing that our Savior reigns triumphantly today and evermore. Coming on the clouds, kings and kingdoms will bow down. Every chain will break, His broken hearts declare His prais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Let's open up the gates, make way for the King of Kings. God comes to save, He's here to set the captives fre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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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루스 우입니다. 저희 가족이 빌리지에 다닌 지는 대략 2년 정도 되어 가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백혈병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제 병력에 관한 배경 설명을 하자면 제가 13살이었을 때 루푸스 신염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면역 체계가 신체의 나쁜 세포와 건강한 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 경우에는 신장을 공격하게 되는 면역 질환 질병입니다. 30세에 저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장 이식 후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듯 하였으나 2018년 여름 저는 폐혈증으로 2번을 입원하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감염에 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실험 조사에서 제 혈액 속에 백혈병의 징후인 림프모 세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성 림프모 세포 백혈병의 약자인 ALL 진단을 받았습니다. 4가지 유형의 백혈병이 있는데 급성은 원래 의미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측하듯이 그 후 며칠간은 우리가 들은 이 뉴스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로이와 저는 함께 많은 시간을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나무 아래에 앉아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명한 주님의 존재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백혈병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이는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의 동생 토니가 우연히 세계 최고의 백혈병 의사 중 한 명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인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그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그가 말하길 그녀는 매우 치료 가능하지만 화학요법과 항체를 투여해야 한다. 그녀가 원하면 그녀의 차트를 월요일에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일요일 아침 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박사와 약속한 월요일 아침 저를 가능한 자리에 끼워 넣으셨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연구 중인 면역요법 약물 실험을 위한 맞춤형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라면 분명히 저는 4가지 치료요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 제 백혈구의 80%가 암이었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치료 후 완전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분명하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한 차도를 보이기 전 4차례의 화학요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2번째 키모를 한 후 모든 것이 계획을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합병증에 관해서 저는 책에 나오는 모든 가능한 합병증이 다 나타났고 체력은 모두 소진했으며 혼자 걸을 수도 없었고 저는 보행기 없이는 어디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3살 난 딸이 제 손을 옆에서 잡고 걸어야 했으니까요. 수개월 동안 혈소판은 사라졌고 저는 죽을 만큼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모 치료가 제 몸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스턴에 있는 몇 달 동안 지속되어 4개월의 휴스턴 생활 동안 MD 앤더슨 병원에서 거의 80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박사님이 제안하신 4번의 치료 과정 대신 박사님 경험상 제 몸이 2번의 치료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오셨으며 주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저를 위해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두운 동굴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연히 편안하지 않았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매우 엄중하고 확고한 목소리에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웠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낫게 할 테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일어나서 바로 걸었으리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일어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몸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약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집 근처로 다시 옮겨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암치료센터인 시애틀 캔서 케어 얼라이언스가 있는 시애틀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는 동안 백혈병 외에도 필라델피아 염색체 돌연변이를 발견하였기에 제가 키모를 받을 뿐 아니라 골수 이식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4개월 동안 40파운드가 빠진 상태에서 체중을 회복하며 건강해지도록 하는 임무를 실행하였습니다. 시애틀에서 집이 더 가까워져서 좋았지만 제가 시애틀로 이사 온 직후 저는 다시 극도로 아프기 시작했고 회복하려고 하던 그 과정 중에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복통이 시작된과 더불어 일주일간 지속적인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저는 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시애틀을 방문한 그날 오후 제 기억으로 5명의 외과 의사가 제 방에 들어와 제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가운을 입고 수술용 신발을 신고 외과 가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장이 파열됐다고 생각되며 즉시 응급 복강경 수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가스 마스크를 쓰고 방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 로이가 우리가 겪고 있었던 이 시간 동안 블로그에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 후 그 외과 의사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적은 결코 없으며 설명할 수가 없지만 루스의 창자에는 천공이 없고 상태도 괜찮았다고 하였습니다. 복강에는 투명한 액차가 많았고 배설물이나 고름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도 그 사실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쁨의 눈물이 제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과 의사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생명의 말씀 구절은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가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시며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항상 제가 붙잡는 말씀이었지만 몇 년 전 주님께서 이 구절을 제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실 때 제게 떠올린 말씀들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제 앞에 홀로 먼저 가고 계시며 주님께서 저와 함께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저의 이 여정 길 위에서 먼저 제 앞에 가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먼저 앞서 제가 가는 그 길 위에 큰 바위들을 치우시고 잔해들을 깨끗게 하시며 바위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후 외과 의사는 제게 사과했고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그는 정말 죄송하고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수술 후 저는 천천히 회복하였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로이와 저는 의사들에게 우리가 포틀랜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원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은 실제로 시애틀의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우리는 짐을 이미 챙겨 바로 병원에서 곧장 포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동안 저는 면역 치료 약물로 유지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나고 시애틀에 있는 의사들에게 결과를 보내어줬고 제가 다시 골수이식을 받을지 재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우리에게 말하길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고 그 긴 시간 후 정말 처음으로 우리는 숨을 편히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정착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가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년이 넘게 완전한 회복 상태에 있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서도 저를 위해 그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위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기한 저희 가족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이 여정을 지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를 위해 길을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용기와 힘을 내도록 도와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Mark 16, 1 through 8. Jesus has risen.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r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to anoint Jesus' body.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ust after sunrise,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and they asked each other,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which was very large, had been rolled away. As they entered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dressed in a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Trembling and bewildered, the women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They said nothing to anyone because they were afraid. 빌리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 흩어진 공교회와 온 세대여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돌들도 산들도 언덕도 시냇가는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픔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고 원수된 자들로부터 그냥 떠나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저주, 혐오와 수치와 심판을 그분 스스로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염려,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을 그분이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짓밟히고 무너지셨습니다. 참 놀랍고도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왕께서 이런 모순적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만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사실 그곳이 영원한 나라에서 현실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니 말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만 놀랍고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일까요? 부활의 아침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동안 생각하셨더라면 아직 복음의 가장 큰 신비를 놓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의 선언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순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승리다 라는 것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셨을 때 사단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패배를 말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사망을 깨부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에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부활 때문이 아니라요, 십자가 때문에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활절은 무엇인가요? 부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부활절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께 부활절이란 어떤 의미이신지요? 부활절 토끼와 초콜릿에 관한 것인가요? 부활절 햄 식사가, 저녁 식사가 중요한 것인가요? 가족들이 재회하는 기회일 뿐인가요? 부활절이란 것은 옛 추억들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기는 그런 기회인가요? 이럴 때라도 교회에 한번 나와서 나도 여전히 사실은 이 사실들을 믿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도장 찍는 기회인가요?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십자가의 절망에서부터 부활의 희망으로 전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외치는 그런 긍정의 힘의 시간이 바로 부활절 이것인가요?
여러분께 부활절이란 무슨 의미이십니까?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과 더불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주후 70년 전후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시대적으로 가장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 시대의 마가복음의 청중들이 처했던 사회 역사적인 정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소망 없는 절망 말이죠. 오늘처럼 말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 제국에 대항한 유대 독립전쟁이 발발했더랬습니다. 때때로는 대유대인 반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주후 66년에서 73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제국의 오랜 또 부당한 압제에 드디어 폭발하여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가 통치하는 그 땅에 가서 제국에 맞서 싸우는데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을들이 불타버리게 되는 결과로 낳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집을 잃고 땅마저도 로마 군대 부지로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통치권마저도 모두 불타고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그마치 110만 명이 공방전에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게 되죠. 결사항전의 의지를 높인답시고 식량까지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굶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했는데 그 숫자가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국가적, 민족적 재난이며 트라우마입니까? 동료가 동료를 죽이는 사건, 국민의 반이 죽게 되는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로마 군대장 디도 장군은 말에 올라탄 채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의 칼을 들어서 성전 휘장을 찢으며 급기야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과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지 않고 그 당시에 평온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방패막이라도 쳐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대학살이며 친구와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 처형당하고 국가적 트라우마로 나아가는 이런 상황.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이죠. 복음서는요, 평범하고 평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back to normal을 해서 다 좋고 해피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비범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 진짜 고통, 진짜 핍박, 가난과 목마름과 포악과 절망과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여전히 욕망과 혐오와 거짓 고소와 막힌 담들과 폭력과 범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건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전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런 면도 있겠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네, 그렇겠죠.
하지만 어떤 희망을 말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뭐가 희망이 될 수 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가족이 이미 죽었고 도시는 불탔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설사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70년 후에 100년 후에 한참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다 한들 그것이 희망의 히읗자라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면서 바라고 있던 것인지요. 코로나 마치고 나면 비즈니스가 되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성공이고 복이고 회복일런지요?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의 이윤이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되어야만 되는 그런 구조라면 나의 성공이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도 희망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희망일지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연봉을 얻는 것이 우리의 낙이고 희망이고 복이라면 그만큼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낼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일지요?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인지요? 종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완치되고 회복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의 시나리오일까요? 그렇다면 병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정말 말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내 내면의 깊은 절망과 외침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건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 이 복음서를 전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을 기억함이 도대체 무슨 유익입니까? 마가 요한 이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해본다 한들 그 기억함이 오늘 내 실질적인 당면한 문제들에 무슨 해답을 주겠습니까? 기억한다 한들 말입니다. 무슨 주술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주거니 받거니는 아니죠. 주술적인 신앙 말입니다. 나도 주님을 좀 기억해 드릴 테니 주님도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익스체인지 말이죠.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었는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그 어둠과 혼돈의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그 어둠을 빛으로 주님은 바꾸셨었는지, 어떻게 그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희망이 되어주실 수 있었었는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쓰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어둠과 불안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의도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챕터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매우 희한한 엔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희한한 엔딩입니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엔딩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그것이 종이 성경이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8절과 9절 사이에 혹은 성경 페이지 하단에 이런 글귀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9에서 20절을 괄호 안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아예 9절 이하를 생략하고 삭제되어서 8절에서 종료되는 마가복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다른 구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원본이 없고요. 사본들이 존재하는데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만약 원본이 남아있다면 그 원본을 우상처럼 받들며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원본이 없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일일이 서기관들이 손수 옮겨 적은 것이 당대의 필사 기술이고 관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런데 어떤 사본들은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본들은 그 이후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9절 이하의 내용이 아예 다른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 사본들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마가복음의 원본은 아마도 8절까지였을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사본들 중에 가장 원사본으로 간주되는 그 초기 사본들이 8절까지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후대 사본들은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첨가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서기관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필사하다가 느끼는 것은 이거 엔딩이 너무 희한하다는 겁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더라는 것. 엔딩이 어떻게 맞춰지죠? 여인들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거기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소. 여기에 안 계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시오 라고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것이 오리지널 엔딩이라는 겁니다. 다소 부자연스럽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며 몸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더라. 그러니 제자들이 환호하며 반가워하더라. 뭐 이러면서 끝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마가복음의 엔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는 이 원본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진 거 아닌가, 분실된 거 아닌가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필사가들은 그래서 마가 요한을 돕겠다는 그런 선한 취지를 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여 주더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마가 요한은 왜 이렇게 희한하게 처음에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을 보면 알듯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증언이 넘쳐났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란 것은 상식이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을 부활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것들로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에게 상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복음서만 생각해도 복음서의 제자들, 그 십자가에 뗀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지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담대해지게 만들었던 그 전환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마가 요한은 여기서 멈춰야만 했던 것일까요? 부활의 기사를 굳이 자제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주후 70년대를 지나고 있었던 마가복음의 1차 청중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통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이야기,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질문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반응에 빗대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에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왕 중의 왕, 주의 주께서 살아나셨다. 죽지 않으셨어. 보아라. 그를 눕혔었던 그 자리를 비어있지 않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벌벌 떨며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벌벌 떨며 넋을 잃고 있느냐. 다시 말해 부활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다. 이 무덤가의 여인들 왜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네 참 희한하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벌벌 떨고 넋을 잃고 무서워하느냐. 무덤가의 여인들이 했어야 했을 행동,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의 교회가 취할 행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것 같이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안다면 여전히 로마의 통치는 가혹하고 삶은 힘들지라도 여전히 삶의 상황들은 어제야 오늘이 우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하며 외치기를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둘러내 주겠는가? 라고 한숨 쉬며 소망 없이 무덤가로 향하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약하고 좌절한 이들의 발걸음이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이 무거운 돌들과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었다. 마가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돌덩이를 움직이는 거 지금 그거 염려할 때가 아니란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되어야 될 일이면 분명히 될 것이다. 너의 초점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덩이를 움직여줄 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일 오전에 일찍이 일어나 무덤가로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향유를 사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얘를 잘 갖춰드리고자 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하려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것도 그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픔에 동정해드리는 것,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얘를 갖춰드리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 분명 좋은 의도이고요. 사랑이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일은 이미 한 여인을 통해 예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애도되었고 이미 예는 갖추어졌습니다.
무덤가의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새로운 임무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고 그 부활을 전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들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 왕의 왕이고 또 주의 주를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니 다소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당황스러우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말씀일까요? 마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여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된 장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전하고 벅찬 마음에 자기의 그물을 내던지고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장소입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난 시간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 빨리 움직여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도록 말이죠.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길을 버리고 도망했었던 제자들의 예전 모습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사실 되게 민망한 말씀이고 짓궂은 표현이시기도 한데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하죠.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는데요. 이는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수장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이야기에서 말이죠.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특정 지역으로 가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무덤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집으로도 찾아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것은 그 지역으로 가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제자답게 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을 살라는 것 말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의미이십니까? 마가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부활절은 다시 한번 예수를 좇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의 장소, 초심, 갈릴리로 말이죠.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주를 좇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혐오와 불안과 폭력과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마냥 애도하고 탄식함도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혼돈과 격변의 때에 어떻게 사셨었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고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셨는지 예수를 기억하는 것, 예수를 기억하는 것, 예수에게서 배우는 것,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은, 또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어둠과 불안과 혼돈의 때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를 압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셨을 때 사탄은 깨달았죠. 그가 패배했다는 것을.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신비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초청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은 영원한 승리로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어둠과 혼돈의 시대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갈릴리로 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좇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견뎌내는 것, 이 삶을 버텨나가는 것,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말이죠. 그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다. 아멘. We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our enemies. We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We raise a hallelujah
every curse upon him. But he was pierced with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One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laid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reckless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or since death came through a man, resurrection of the dead comes through a man.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We aliv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함께 이 복음을 함께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과 새로운 현실에 힘입어 여러분을 파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파송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본문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참 동안 설명하고 나서 바울의 결국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부활의 신비로 인하여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은 오전 10시에 최대 15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대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 주일마다 나오는 RSVP 링크를 사용하여 매주 예약을 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여전히 오전 8시와 10시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생츄리에서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1일 저녁 7시에 나눔 방장 모임을 가집니다. 줌 링크는 나눔 방장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 20분에 펠로우십 모임을 줌으로 가져왔는데 오늘부터는 10시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펠로우십 모임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체육관에서 모이는 펠로우십 모임에 관해서는 나중에 결정이 될 때 그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